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메시아로 드러났을 때에 그를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사울과 함께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과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형태의 노래였습니다. 히브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수사법인 평행법이 사용된 노래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행법이라는 것은 첫 행에서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 행에서 반복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평행법은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서 어느 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혹은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파했다 하는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인들이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또 사울의 입장에서도 또 정치적으로 보아도 사울은 얼마든지 국민 영웅이 된 다윗을 예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에 큰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것에 태워서 도시를 행차하도록 하는 것은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울이었죠. 사울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을 잠재적인 왕이 찬탈자로 보았기 때문이죠. 여인들의 순박한 노래조차도 정치적인 음모를 품은 노래로 들릴 만큼 그의 마음에 시기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왕의 이웃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사울은 그 말씀과 그 뜻에 복종했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인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만만을 죽인 다윗을 인정하고 내세우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왕위를 이양하고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의 말년은 훨씬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백성들을 생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생각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나의 왕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박으리라 하는 이 단어는 낙하라는 단어인데 여인들이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그 죽인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귀에는 여인들의 노래 가사가 계속 맴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시아를 향한 시기와 미움, 적의와 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공격은 성경에서 사람과 상황을 바꿔가며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냐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도 그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만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초를 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 다수는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옛 언약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 그들의 미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식일에 모든 시민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시기와 미움과 적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핍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묵묵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량과 비박 중에도